곡 부르고 이제 말씀 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찬양은 사실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까 뭐 불이 있었는데 네, 가지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성령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갖다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한 4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런 많은 일반 교회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5 파리가 내가 좋은가 봐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성령의 말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에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이 파리도 지금 성령 받으러 갔나 봐요. 우리가 성령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중생 체험을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또 이후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시인하게 하셔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체험이죠. 별개의 체험. 오늘 재밌죠? 시골이 이래서 좋아요. 할렐루야. 은혜스럽습니다. 이 파리도 지금 능력의 종이 여기 오니까 성령 받으려고 지금 서로 막 앞에 자리를 지금 올려고 왔다 갔다 지금 해서 정신을 못 차려. 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요. 이게 중생 체험만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팔이 잡았습니다. 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실 줄 알아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그때 함께 예수 믿을 때 받은 것이지 이게 별개의 체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오늘 19장 2절에서 말하면 정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야, 우리 예수님도 처형되었는데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거 잘못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옛날 전두환 정권 때 보면은 이런 그때의 조폭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거 싹 잡아들일 때에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밖에 얼렁얼렁 거리고 돌아다닌 사람들 잡히면은 삼천교육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돌아다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실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 다 보내주라 해서 다 보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형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가운데 예수님께 딱 나타나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볼 때에 한심한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무례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냥 그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체험을 하면은 이건 주먹에 그냥 불끈불끈 주먹이 쥐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의리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냥 그런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죽는 곳까지 따라간다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나 죽는 곳까지 예수님 그곳까지 나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에 물러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무능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19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22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미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겁장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하고 이 요한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의 어떤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멘.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멘.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인같이 비같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 성령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와서 아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섬세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강하게 강력하게 어떤 사람들은 저는 80년도 79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처음 나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음악 종합학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수강생하고 어떤 분이 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참 어렵게 나갔습니다. 어렵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죄인이 가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가서 혹시 앞에를 탁 그때는 기념관이 있었고 이 뭐 지성전이라고 지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18만 20만 될 때니까 그때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인데 그때에 가서 누가 전도를 해서 갔는데 아 부끄러워서 예배 드리고 얼른 빨리 가야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 막 부르고 그래서 그 기념관 3,000명이 넘어요. 그 대성전 앞에 십자가탑 있는데 거기 별도로 그 1, 2층으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봐. 아는 사람 딱 봤더니 진짜 우리 수강생이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 보면 나 소문나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헌금 그때 이제 뭐 1,000원씩 했어요. 1,000원도 지금 이제 지금 10,000원이나 마찬가지예요. 1,000원을 딱 헌금 시간 하고서니 먼저 빠져나와 버렸어요. 빠져나와 도망나왔어요. 그러고 한 2개월 동안 안 나갔더니 또 전도할 사람이 나를 막 끌러왔어요. 끌러와가지고 저 데려와서 그러고 사람들이 뭐 부장님, 성가대 총무님 뭐 이런 분들이 나를 보잔다고 막 그러면서 와서 해결에 또 한 번 갔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우리 수강생 하나가 왔는데 이 찬송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악보만 보면 다 하니까 하는데 그래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접수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상이 썩어질 노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TV도 다 나오고 대중들이 다 즐겨 부르고 웃고 하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갖다가 썩어질 노래라고 하느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내놓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나오라고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마음에 찔려서 돈은 받아놓고 계속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 가서 그 사람을 그 마당에서 만났어. 3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반기면서 왜 세상이 썩어질 노래 뭐 저거 한다고 하더니 교회 나오느냐고 이제 이 사람이 핀잔하는 게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나도 참 그분도 그랬죠. 나도 좀 뭐가 좀 홀린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3개월 만에 제가 술은 가끔 먹어서 술 좀 먹고 담배를 한 각씩 피웠었어요. 다 끊어버리고 그때서부터 탁 믿음 생활을 하는데 3개월이 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임명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찬양을 우리 팀 찬양을 한번 해줬어요. 해줬더니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이 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보니까 늘 노래 하나 있고 할렐루야 선교단 그때 하나 막 생겼고 우리 팀이 하나가 이제 이제 생기는 건데 7인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양팀이 하나가 해서 나한테 이제 그때는 뭐 음악실장 이런 것도 없고 밴드 부장이라고 썼어요. 밴드 부장에서 조영기 목사님 임명장이 다 나왔어요. 그래 7인조 제가 팀장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맡았지요. 네? 맡아서 좀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면은 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부장이 되다 보니까 부장들은 대표기도를 해요. 수천 명 있는 데서.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무슨 기도를 하지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가대 중앙 지금 임조한 목사라고 그 친구가 어디 있으면 혹시 뭐 들으면 또 나한테 연락 올 수도 있어. 아니 나보고 항상 내가 주보를 딱 보면 이성호 부장이 여기 저 대표 기도가 나와. 그러면 대표 기도 그냥 얼른 그거를 절해가지고 임조한 목사 한참 그 총무가 있으니까 내 대신 올라가. 딱 올라가라면 그 친구가 올라가 내 대신 항상 대타를 해줬어요. 몇 번. 그런데 한 번은 몰랐었는데 왜 그럼 바빠요. 우리 악보 정리하고 막 사람들 7인조가 준비하고 뭐 찬양 위로 올라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막 하던 거니까 악보 보면 할 거는 이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기도는 해보질 않았고 얼마나 떨려요. 그랬는데 나보고 이제 이분이 딱 봤는데 주보에 나왔어.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서 딱 부르는 거야. 이게 이성호 목사님 이성호 부장이 나와서 밴드 부장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올라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오니까 참 있다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내려오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도저히 못한다고 내려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끝났다. 이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으니까 야 부장님 용기가 대단했어요. 용기가 나는 이제 저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시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었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붙잡혀가지고 내가 음악 부장, 음악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장년 그 음식대성이 할 때 한 15,000명씩 막 그 천막 성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기도원 짓기 전에 그때서부터 금식대성이 하는데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부는데 거기서 막 병고침도 그때 파닥파닥 참 봉사님들도 항상 그렇게 정해지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비정진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이호모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최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매일 나중에 가서 이태희 목사 이런 분들도 나오셨지. 내가 그 차 모든 집회하는 걸 오산리 기도원을 내가 팀을 데리고 그냥 날마다 찬양 사역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좋잖아요. 야 그때 들었던 것이 나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교회가 붕이 있어요. 아멘. 아멘.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멘. 이 능력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말씀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사도행전 또 이게 보면 계속해서 8장 10절 이렇게 10장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그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지 않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여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전에 성경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렇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만 받아도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능력 있게 전도하고 능력 있게 말씀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도 그럴 때에 아무도 없는데 이 두 사도가 그 애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주의종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뭐 꼭 안수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일어나요. 아멘. 또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가지각색으로 일어나요. 저는 앞에서 그 수만 명 막 항상 찬양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굴에 가서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화 듣다가 그냥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오징어 굽는 거, 오징어 탁 찍어서 구우면 막 비비 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굽는 거 막 그렇게 강하게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면은 그 좀 개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받더라고 보니까 모태신앙들은 성령을 그렇게 안 받아. 근데 좀 거치게 살고 좀 짓궂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오징어 풍뎅이 모가지 이렇게 돌려놓으면 쭉 하는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현장에서 체험하면 재밌어요. 예?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라만 나유실이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 라만 나유 힐링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목요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라만 나유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세대도 성령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막 위험을 피해서 간 것이 라마 나유시로 라마로 가서 나유시로 갔지요.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이게 다윗이 그곳에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다윗이 가자마자 막 예언하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막 엄청난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거기 가서 잡아와라. 전령을 보냈어요. 그 전령들이 가다가 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도 예언하면서 다윗을 잡아오면 그냥 가서 은혜만 받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사울이 화가 나니까 이제 더 많은 전령들을 보냈어. 이제 분대를 보냈으면, 이제 뭐 소대를 보냈으면 이제 더 큰 많은 인원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도 거기 가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신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들도 예언하고 거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은혜만 받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전령들을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잡아오려고 자기 갔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신에 그냥 감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막 옷을 다 벗겨 제끼고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자기 못 잡아왔잖아요. 이 구약시대도 부분적으로 역사했어요.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보면 성전에 안개가 촉하게 또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형 아파트라고 잠실에 그때 이 시형 아파트를 져가지고 입주 안 했을 때 시형 아파트가 상가들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집회. 이게 나는 찬양팀을 가지고 거기서 막 불러 성령이야. 그때는 뭐 찬양이 그런 거 뭐 얼마나 충만한 찬양이. 그러니까 이 찬양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르가. 그렇죠. 장르가 그냥 뭐 구역예비로 육자매기 막 곡조 틀리고 박자 틀리고 해도 이렇게 해도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기도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됐었어요. 아멘. 예?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또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무 또 이 말씀 건드려 한 2박 3일을 해야 말씀을 전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무튼 이 8장에도 지금 안수해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었었는데 중생 체험만 했던 사람들이 그랬는데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베드로도 또 기도하니까 요바의 집으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 세례가 임한 곳에는 방언의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천국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익이 있고 마귀 새끼들이 그것을 방해치 못해. 아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지만 마귀는 마귀 새끼라고 해도 괜찮아. 마귀들이 그것을 방해를 못합니다. 이게 천국은 직통적으로 하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된 데를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세 곳이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도 방언을 꼭 했다고 하진 않지만 그곳을 살펴보면 방언을 한 것은 그 말씀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적에는 방언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권능이 임하는 것이 담대하는 것이 두려워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겁쟁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걷어차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할 때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뭐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을 성령의 역사는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1906년, 1907년 길선조 목사님 학생 때에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누가 성령 받아서 이 일을 할 사람만 그러니까 길선조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성령 받기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1207년에 사경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회개가 먼저 나와요. 모든 죄가 생각이 나고 모든 것이 잘못한 것들 전부 다 돈 떼어먹은 사람들 돈 떼어먹었다고 고백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모든 죄를 토하고 모든 잘못한 건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사거리에 그 1906년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에 많이 일어났지요.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어떤 파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막성전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학생들이 그게 학교 베델 성서 학교라고 그 학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내줬어요. 레포트를 내주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 사도행전에 관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고 또 역사하면은 성령께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나 이것을 연구해라 이렇게 레포트를 써내라 그랬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갔다 와 보니까 이제 그 전부 다
레포트를 했는데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이게 방언이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한번 이것을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기도했습니다. 허술한 그 창고 같은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러니까 오즈만 학생도 성령을 받았네, 방언을 하네, 이상한 방언이 터지니까 그때서 학생들이 다 이제 그 가라 목사님들도 같이 전부 다들 나도 받아야지. 그러고 기도한 것이 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아주 사거리에 엄청난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막 번져나가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10년 전에 저도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난 북미총회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에 그래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운동장을 셀러롬인가 그 운동장 2개를 다 채웠었어요. 그때 100주년 기념 성령대회를 하는데 아시아의 밤, 아프리카의 밤, 뭐 전부 다 그런 해서 하는데 얼마나 아주 대단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데 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한국 강사가 조영기 목사님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유창한 그 전체적인 그 운동장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얼마나 성령의 불바다 같은 막 불덩어리 같은 막 그런 그냥 사람들이 그 사모하는 신명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저는 기독교 백화점을 했었거든요. 어떤 우리나라에 아주 그 권위 있는 대학, 무슨 대학, 그게 교수예요. 교수인데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들이 안 돼. 그래도 교수들 정도 되면 그래도 학생들도 와서 전도해주고 어느 정도 저기가 될 텐데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해도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된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 뭐 특별히 옛날에는 아주 그냥 특별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문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제가 20만 대, 18만 대, 20만 대 하면 한 주에 몇천 명씩 오는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리고 전도하는데 이 불을 받아가지고요. 불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어쨌든 구역장 하나 시켜주면 그 구역장 빨간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뛰어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도 다른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려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도 그쪽으로 가니까 목사님들 비상이 걸렸어.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교회를 좀 물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때 싫어가지고 교회를 좀 못 가게 하느라고 좀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요 오순절 교단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모든 장감성 성결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순복음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흥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또 올라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상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사모하는 신명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또 회개 성령이 충만한 곳에 보니까 회개 영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 알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새바람이 옛날에는 뭐 제3의 물결 뭐 이런 뭐 해서 어떤 일들도 좀 뭐 새로운 어떤 뭐 일들도 일어나고 또 성령의 새바람도 또 다르게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병자들도 낫지도 않고 그렇지. 맞아요. 또 귀신도 잘 안 쫓겨나. 귀신도 목사가 기도해도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많이 일어난대요. 지금 제3국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성령 능력 사역을 하는 데서는 지금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의심치 않고 믿고 계속해서 하면은 아멘.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특권을 줬어요? 예수 이름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 특권. 예수 이름 권세는 능력 있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보다도 이건 아멘. 지쳐요. 충만할 때는 괜찮아.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아유 자신이 없어.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꾼으로 종으로서 예수 이름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3장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미문 밖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도 몰랐어서 별로 신경 한 번 주세요. 귀에 거실로 수는 있지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지나가면서도 꺼리낌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오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능력이 임하니까 저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저 안진뱅이 이제는 달려보는 거야. 나한테 힘이 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자신 있게 탁 다가가서 그러니까 무엇을 한 푼 줄까봐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또 좀 한 푼 주소서 하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면은 꼭 아까 말씀했던 대로 성령은 무슨 성령 세례가 별도로 있느냐, 성령 체험이 별도로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알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안경을 벗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